우리는 4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쁨을 선택하라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왜 이렇게 안타까움의 연속인가 하며 아쉬워하고 있는 분들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 상황 가운데 여전히 많이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는 기쁨과 슬픔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외부적인 요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환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슬픔고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며 기쁨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기쁨에 대해서 나눌 때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4주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을 통하여서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통하여서 기쁨의 모범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4장을 통하여서 풍성한 기쁨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4주간의 시간을 거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기쁨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사고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선택한 한 외국인 그리스도인을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요, 우리나라에 따지면 국회의원직에 해당하는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신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학문적으로는 업계적으로 세계적인 석학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스승의 자리를 계승할 수 있었던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일종의 석자 교수직을 따놓은 당상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친은 매우 부유한 사업가였고 그에게는 막대한 유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한마디로 금서저와 같은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매우 충격적인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교회 개척을 위한 선교사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그는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특별히 미전도 종족과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나라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열정적인 선교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떨 때는 손가락질을 받고 어떨 때는 많은 고욕을 받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지로 가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까지 끌려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는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가 편지를 쓴 곳은요, 그의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쓴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쓴 것은 자기를 이러한 위기에서 꺼내줄 만한 유력한 친구에게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편지를 쓴 곳은 유럽의 유고슬라비아 내륙 북쪽에 약 65km 떨어진 자신이 개척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감옥에서 어떠한 편지를 적었겠습니까? 그는 지금 아주 힘든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는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어쩌면 손과 발에
쇠창살로 묶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개척한 그 교회에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나는 매우 기쁩니다. 라는 말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쓴 이 편지에는요,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요, 무려 16번이나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 그가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라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기쁨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있다라면 그것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은 또한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많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요,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다라는 그러한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공동체가 아닌 교회들이 더 많이 있음을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그죠?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아픔을 주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떠하였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 되고 화합되며 기쁨보다는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 되지 못했던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그저 교회라고 하여서 다 기쁨이 가득 넘치는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모두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내 삶과 환경이 기쁘지 않을지라도 교회만 가면 기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조그만 희망과 기대를 안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 삶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겠지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기쁨이 가득 넘치는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모 교회는요,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장로님과 장립 집사님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오면 있던 기쁨마저도 사라지고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가 욕하고 교회만 가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오늘은 아무 일도 없어야지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같은 교회지만 분명한 다름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과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는 복음으로 교제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교회가요, 참된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 때문에 만났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빌립보서를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에 대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선교의 길이 열리지 않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날은 꿈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자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와서 도우라 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포기하고 소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의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지방에서 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또 점을 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한 요정을 또한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심한 일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감옥까지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한 간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모여서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이 주어졌음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은 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는 가장 복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은요, 복음의 사역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자신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복음의 소식을 각 지역마다 복음을 증가로 다니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서 바울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가 나와 함께 은혜에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에 대한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이 확정함에 바울과 함께한 교회가요,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5절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첫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사역에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기뻐하노라 라며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만난 것도 복음 때문이었고 지금도 복음 때문에 우리들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선한 역사를 낳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만나서 서로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 자신의 기쁨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사역,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함께함이
그들의 유일한 기쁨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가 우리에게 기억에 오래 남고 큰 기쁨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힘든 과정을 지났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무언가 나누어 주고 구제하였다라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교제에 가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기쁨 때문에 단기 선교를 가면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고생하면서도 그것이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수고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입맛이 맞지 않습니다. 잘 먹지 못합니다. 물은 괜찮습니까? 물 마시면 또 배탈이 나고 며칠 동안 설사를 하고 내 몸의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제에 가면 우리가 집처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요, 그냥 바깥에 천막을 쳐놓고 그것에서 샤워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하는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서요,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 강에 가서 강에서 그냥 샤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잘 빨 수 있습니까? 옷을 빨 수도 없어 들어온 옷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입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걱정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전날 입었던 그 옷을 다시 꾸역꾸역 입어야 되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갔는데 큰일을 보려고 앉았는데 좌우를 돌아보니까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화장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독립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 가니까 문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고 있는 그 광경을 다 구경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선교지는 이런 곳이구나 라며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 다녀오면 두 번 다시는 가기 싫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기회가 나면 내 돈을 들여서라도 자발적으로 또 한 번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구나 갸우뚱거리기도 하지만 제가 방금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를 한 번 다녀오신 분들 중에 한 번만 다녀오신 분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다시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안 만들어져서 못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생을 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선교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의 즐거움과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환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해외에 나왔다라는 막연한 기쁨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한 그 한정된 시간만큼은 내가 온전히 무엇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복음 사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다는 그 이유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선교지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팀을 이뤄서 함께 사역한 동력자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함께 섬겨졌던 그 사람들은요,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평생의 신앙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자들이 바로 그들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과 잘 통하기 때문입니까? 친해졌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과 내가 복음으로 묶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왔을 때에 무엇으로 기쁨이 충만해져야만 합니까? 바로 함께 내가 복음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그것이 참된 기쁨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772년도에 영국 런던의 한복판에는요 매우 큰 잘 알려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존 길이라는 탁월한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다음의 사역자로 임명을 할까 여러 가지로 고생하다가 이 교회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아주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는 존 휘세트라는 목사님을 후임자로 청빙할 것을 결정을 내립니다. 이 휘세트 목사님에게 이것은 다시 없는 기회였습니다. 큰 교회 사역을 할 수 있고 전 영국 런던 모든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도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게 그곳을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결심을 하고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는 날이 되어서 마차에 모든 짐을 싣고 집을 나서는데 온 교인들이요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떠나가는 목사님을 감히 붙잡을 수 없었던 이 교인들은요 눈물을 글썽여가며 애써 삼키며 목사님을 배웅합니다. 갑자기 목사님의 사모님이요 그 자리에서 여보, 작은 교회지만 복음 안에서 이토록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며 그렇게 울먹입니다. 이 말 들은 목사님이요 주체할 수 없었던 그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그 감정을요 주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울컥 일어나서 자신의 목양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의 주머니에 펜을 꺼내서 그가 하나의 찬송시를 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시가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21장에 나와 있는 그 찬송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에는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서 하나라. 피차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을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마음 비록 슬퍼도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라며 이 찬송시를요 그 성도들에게 전해주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나누는 성도들의 교제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진정 충만케 하는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관계들은요 대체로 조건을 중심으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교제들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그 기쁨은 사라지는 신기루와 같은 그러한 교제들입니다. 오락을 통한 교제들, 잠시 오락이 사라지면 그것이 끝나게 됩니다. 학연을 통한 교제, 그리고 어떤 사회성을 근거로 한 교제들, 그것들은 일시적인 기쁨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주는 영원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성도들과 함께 복음 사역으로 인한 그러한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복음 사역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될 만큼 내가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로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던 빌립보 사람들은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았을 때에 어쩌면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게 뭘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원어적인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아주 깊은 속창자와 같은 약간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속창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말로 들려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다른 표현도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창자라는 이러한 의미로 표현했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그는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이 표현 과연 어떠한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낸 심장은 그가 보낸 모든 편지의 문안 인사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대부분의 편지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상적인 의례적인 문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인사 뒤에는요, 사울 바울의 신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뒤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 없이 주시는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심장이며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을 보시며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다라는 말할 때 이 심장하고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할 때, 여기서 긍휼이라는 이 단어와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말할 때 이 심장하고요, 동일한 단어를 사도 바울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합니다. 라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쌍히 여겨 보십시오. 분명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바울인들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가오와 불충성, 불성실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넘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나의 호불호를 가져다 대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우리에게 하늘보다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던가요? 우리가 이 사람은 나에게 긍정적이고 잘 대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공격적이고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류해 놓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이미 세워놓은 그 잣대 속에서 우리가 교제를 누린다면 풍성한 기쁨의 교제가 우리에게 누려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충만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과 기분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긍휼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성도의 기쁨이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할 수 있는 마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에 미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함으로 빌립보 교회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참된 기쁨의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더 크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성도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